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받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래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잘 받으면요 세상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음미하지 않고 흘려보내면요 이렇게 감사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사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삼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탕 삼키시는 분 계신가요? 사탕 바로 삼키면 그냥 혈당만 올라가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탕을 이렇게 먹어서 입안에서 이렇게 굴리다 보면 그 단맛이 이제 음미가 되죠. 그럼 참 맛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맛있는 그 삶의 사탕을 우리가 음미하다 보면은요 맛있습니다. 참 감사하네. 물론 또 어떤 부분은 좀 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맛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는 것 잘해야 돼요. 우리 삶의 그 시간들이요 때로는 이렇게 추운 날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 빨리 따뜻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맛있는 맛입니다. 우리가 뭐 찌개나 이런 걸 먹어도 잘 섞지 않고 양념을 따로 넣는데 잘 섞지 않고 그 위에 부분만 먹으면 굉장히 맛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게 잘 조화가 돼서 전체를 먹다 보면 이게 맛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추운 날입니다. 지금은 조금 매울 수 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그 순간순간을 음미해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아쉬운 것도 많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마운 것도 많고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와 또 내 배우자와 보내는 이 순간순간들이 다시 오질 않은 순간인데 우리는 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로 인해서 이런 순간들을 참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삶을 이렇게 소중히 음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키워드가요 예배 회복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종교 의식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홍해는 여전하고 이집트 병사가 따라오는 현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해야만 했던 현실. 그게 사실 예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은요 반드시 내가 변화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변화냐?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건 올바른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구를 돌리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난데, 그런 내가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나요? 아마 그 생각에는, 그 관점에는 하나님이 아마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었지. 또 그것을 전혀 못 믿고 있는 나였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결국 나의 생각과 관점이 변하면요, 나의 선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 맨날 집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열매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데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맨날 싸운다? 그 예수 잘 믿는 열매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자꾸 변화해요. 예전에 적이었던 것도 친구로 변해요. 지옥 같은 현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길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없다? 사실은 내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 한 달 올바른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언제 불쌍하다고 느끼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이러면 우리가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죠. 가끔씩 이렇게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눈에 파리가 앉았는데 그거 하나도 뗄림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후원해 달라는 그런 광고들 보죠. 그럼 우리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당하고 있으면 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린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실외 볼링장이에요. 볼링을 이렇게 치면 이제 볼링핀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맨이 그 볼링핀 쓰러지는 뒤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아이들이 수동으로 일일이 그 볼링핀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볼링 그 기계를 두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싸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웃기면서도 참 슬픈 내용이죠. 뒤에 아이들이 있어서 볼링을 치면 아이들이 그 핀을 세워지고 공을 다시 굴려주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하죠. 아, 참 불쌍하다. 저런 상황이 나아질까?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쌍하다 얘기합니다. 또 언제 우리는 이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뭐 많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시집 와서 고생하고 뭐 또 이게 시어머니의 구박받고 그렇게 열심히 내 삶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왔는데 결국 내 몸만 상해있고 아무것도 내 손에 없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되게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많은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가서 죽어라 일하고 위에 상사에게 채워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경기는 더 어렵고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집에 돌아와도 어떤 존중과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참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 오늘 3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아이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오네.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오나? 직장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뭐 귀신 들려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그런 상태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난 참 불쌍해. 우리 그렇게 여길 때 많잖아요. 되게 비참하게 느끼고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TV 막 연예인들 보면서 전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연예인들 이렇게 사는 그 집 같은 거 보면 그런 막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 살면서 그 예능 이런 데 나오면 음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막 게임해서 막 지면 막 배고파서 막 힘들어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식적이더라고요. 아니 저런 좋은 집에 살면서 뭐 사탕 하나 먹겠다고 막 노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촬영 컷. 그리고 저 한 회당 받는 금액도 어마어마할 텐데 저 먹는 거 하나로 하는 게 너무 막 가식스럽고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대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뭐 저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래도 사람답게 넉넉하진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사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뭐 나쁜 바람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좀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양인데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양은 뭐 실제로도 멍청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양은 이렇게 멍청한, 한편으로 순진하면서도 멍청한 동물로 이제 많이 비유되곤 하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또 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우리가 왜 이쪽으로 가고 있지 몰라요. 그냥 다 가니까. 애초에 어디로 가냐?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왜 가고 있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치인 거예요. 그냥 다 가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없고 질문 하는 것에 해도 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세상의 지식은요, 그냥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저는 또 제가 생물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과학에 대하여서 저는 많이 신뢰해요. 그리고 저는 과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아가미가 있어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요. 나무가 땅속에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현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에 대한 질문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물고기가 존재하죠? 왜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은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왜죠? 과학은 인간은 결국 작은 그 세포에서 점점 진화해 갖고 인간이 된 거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인간은 똑같은 결국 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거에 불과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사람한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줬을까? 답하지 못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안 돼요. 그러나 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동물, 식물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서
그냥 세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인간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의식주 문제로 그냥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서 이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결국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런 질문 앞에 정신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기 때문에 그 못 사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좀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북유럽이나 잘 산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곳에 보세요. 다 정신 문제예요. 미국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하답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누가 마약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몰라서 호기심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지옥 같아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서 그래서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점점 선택한 것이 결국 마약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정신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래 막연한 내용이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너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지금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이 땅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못 믿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의 참 목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불쌍한 예수님 불쌍하다고 보신 그것을 제자들은 의식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주가 뭐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의식주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해답이 뭐가 나옵니까? 각자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많이 따라왔는데 날도 어두워지고요. 지금 저렇게 못 먹어서 힘들잖아요. 예수님, 각자 좀 흩어져서 먹을 것을 좀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하시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똑같이 불쌍히 여겼지만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보는 그 이유와 제자들이 봤을 때 불쌍하다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 포인트와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왜 안 되지?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그 포인트가 지금 다른 부분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문제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문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답도 답이 되질 않아요. 제가 수능을 앞둔 학생에게 답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1번에 4번, 2번에 5번, 6번에 7번 이런 식으로 답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어떤 시험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답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여러분, 훌륭한 의사라도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물론 훌륭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렇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불편한 거 들어보면 대부분 어디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좀 범위를 줄여서 그 부분을 진단해 보지만 그래도 의사들은요
그냥 내 추측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CT를 찍어본다든지 MRI를 찍어본다든지 해서 정확히 문제가 뭔지가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 진단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가 뭔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 엘리야 같은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쯤으로 우리는 믿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우리 사건 잘 알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아담의 문제인식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2월달 키워드가 예배 회복이고, 예배라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회사가 문제고, 다 문제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으나 올바른 문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던데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던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바꾸실 수 있으나 진짜 문제가 결국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것을 가장 이렇게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즉 죄를 범한 뒤에 문제 인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벗은 것이 문제구나,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해답을 찾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선택을 해요. 해결이 됩니까? 물론 그 벗은 것을 가릴 수는 있으나 그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왜 무화과 나무 잎을 했을까요? 앞에 있으니까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뭐라도 가린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 볼 거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문제를 때우기에 연연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또 이 수치심과 두려움, 내가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치심이 문제고 두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 되죠. 도망가는 거죠. 회피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름 내 노력으로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도망갑니다. 회피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고, 하와가 했고 그걸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가정사역을 해보면 딱 이거예요.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 누구 원망,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예배 뭐라 그랬죠? 올바른 문제 인식과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문제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해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들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들려야 돼요. 아담 지금 어디 있죠?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어디에 있어 지금? 예배 시간은 그거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계속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누구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교회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다 진짜 병든 닭처럼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내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지? 예배라는 것은 올바른 문제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구나부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는 선택을 자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가 한 선택에 좋은 열매를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도록. 마치 탕자가 아빠의 품을 떠난다고 해서 아빠 아들인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오죠. 나한테 잘 된다? 그럼 아빠를 떠나게 되겠죠, 계속.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형사처럼 질문하시죠. 누가 따먹으라 그랬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걸 알게 하십니까? 아담, 하와, 그리고 누구예요? 사단.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죄를 짓게 했구나. 결국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 틈이 있겠죠. 예배 시간에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차,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 있는지, 이 문제는 지금 하와를 원망해야 될 문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내가 틈을 줬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올바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난데 내가 하나님을 또 모르는 자같이 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 그 사랑이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 사단에게 틈을 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그 승리의 소식을 또 내 영혼에 들려줄 때, 그렇지, 나는 더 이상 노예같이 살 필요 없지,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지. 그리고 아예 그것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가지고서 지업이죠. 머리로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서 생명이 죽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더러운 것,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내 몸에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지금처럼 무스탕 그 좋은 가죽옷을 입히셨겠습니까? 죽은 그 동물의 가죽을 내가 입는 거죠. 향기가 좋은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입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피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속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다, 그냥 예배 잘 나오면 복 받더라,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축복인지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잘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진짜 알고 하면 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왜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런 걸 하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 벌죠 뭐.
근데 지금 예배는 단순히 그런 축복 받냐 안 받냐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보면 되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딱 봐도 수만 명이 지금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불쌍하다 이렇게 바라보셔서 제자들이 그래 불쌍하지.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밥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30절 계속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벌써 딱 계산된 거예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그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대충 우리가 그냥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00데나리온은 얼마겠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맞나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호주머니에서 2천만 원 꺼내면서 2천만 원 이거 갖고 살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네가 먹을 거 줘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딱 봐도 2천만 원 한 끼예요. 한 끼에 2천만 원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2천만 원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개 중에는 나름 또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주실라나? 예수님이 하나 보여주실라나? 주머니에서 돈을 자꾸 빼면 이렇게 돈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려나? 사실 이게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뭐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그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어떤 먹을 것을 주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을 너네가 줘. 지금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한 까닭은 저들이 진짜로 육신적으로 굶주려서 병에 걸려서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사단에게 유린당하여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먹을 것을 줘. 사람들한테 가서 걔네 알아서 사 먹으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니네가 먹을 것을 줘.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지금 했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진짜로 이 육의 양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 예수님 하나님 빼놓고 다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의 관점이 내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바라보시면서 같은 거 바라보시면서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 2,000데나리온이 없는데요. 2,000데나리온 어떻게 주실 건가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안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요 즐겁고 싶습니다. 여기서 즐겁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기쁘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웃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웃고 싶어서 일부러 코미디 채널,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왜 생겼죠?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웃을 일이 없었으면 앞에 나와서 이상한 바보 분장을 하고 웃긴 짓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왜냐? 그런 거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심하대요. 심심해. 결국 그게 뭡니까? 허전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심심해야 돼. 안 가르쳐줘도 심심해요. 그래서 그 심심함은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친구로, 장난감으로, 게임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린애라서가 아니라 나이만 그 대상만 바뀌었지 우리도 똑같아요. 웃고 싶고 내 허함을 채워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 영적으로 굶주려서 그래. 그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우울해. 나 허전해. 만족이 없어. 즐겁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친구들을 찾아서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 쾌락적인 것들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잠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도 내 인생, 내 생각 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요 성분이 나중에 이렇게 키가 크겠구나 이걸 다 이해하고 먹습니까? 그냥 엄마가 먹으라면 먹어. 먹다 보면 키가 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꿀꺽꿀꺽 이렇게 삼켜서 먹는 거죠. 손해볼 게 없어요. 진짜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니까요. 손해볼 게 뭐가 있죠? 자존심이 상하나요? 하나님한테 내가 아멘 아멘 거리는 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몸에 손해가 되는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중에 몸 다 망가져갖고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오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못 알아먹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케이. 너네 중에 음식 가진 자 있냐? 물어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얼마나 다들 가난했는지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5가 숫자 5고 2가 숫자 2입니다. 그래서 빵 5개, 물고기 이제 2마리 있죠.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살을 찢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찢는 그것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 빵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를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 찔릴 그 창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밥 주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잘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제일 나한테 나쁜 말 많이 한 줄 압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고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막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느 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그게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야기 자꾸 들어야 돼요. 승리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야.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야. 들어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맞아, 아멘, 그렇지, 다시 현실에 돌아가서 혹독해질지라도 또 와서 듣고 또 와서 듣고, 그게 지금 빵 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먹는다면 거기에 구원을 얻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42절) 저는 이 42절이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걸 잘 아시죠? 배부른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헛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뭔가 많이 먹었는데 뭔가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영양가 없는 거 허겁지겁 먹으면 뭔가 배는 부른데 기분은 나빠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뭡니까? 밥이죠. 아무리 맛있는 한우를 먹어도 밥으로 끝을 내야 돼요. 고기만 먹으면 우리 밥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닭갈비를 먹어도 항상 밥을 볶고요. 전골을 먹어도 밥을, 샤브샤브를 먹어도 죽으로 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안 와닿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해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도 지금 그 시점에 있는데, 어렸을 때는 치킨도 좋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몸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몸에 좀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그날 컨디션이 그 다음날 좋아지고 또 이렇게 집중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참 그게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혼이 아직 어렸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콜라가 좋고요, 그런 것보다는 치킨이 좋고 자극적인 음식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알게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어느 날 그런 걸 먹고 체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어느 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게 좋지 않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옛 것들의 힘과 나의 어떤 고집이 그만큼 셌을 때는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보니, 해보니, 아,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내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구나. 돼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아, 그래, 인생에 참 만족이라는 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겪어나가면서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밥이 좋은 거구나. 집에서 집밥이 제일 좋은 거구나. 밖에 나가면 맛있지만 아, 내 몸 망가뜨리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배고픔이 충족되어져서 영혼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만족감이 내 마음과 생각, 또 내 삶의 어떤 선택들, 말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다 바꿔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1부 예배 때도 설명드렸죠.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스쿼트 한 동작만 봐도
한 근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근육들이 앉았다가 일어나기 위해서 같이 협응을 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근육 중에 한 곳이 불편하면요, 다른 근육이 혹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무릎 관절이 그만큼 더 그 무게를 감당하다 보면 무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고장나서 오는 거죠. 이 무릎 낫게 해주세요. 근데 무릎을 고쳐주면 또 그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릎을 고쳐주기보다는 그 무릎의 무게를 다 실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이 약해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만 하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건강하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영혼만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짠 어떤 축복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풀 수 있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내가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떡이신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게 돼서 만족하는 하루하루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계단도 못 걸어갔는데 이제는 2칸, 3칸씩 뛰어서 올라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부축해서 그 사람을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명의 떡이신 그 떡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할까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준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젠 너희가 지금 굶어가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배불리 먹었잖아요. 지금 12광주리가 남았죠? 남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을 이렇게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라 남은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 그 기쁨의 넘침을 12광주리로 표현하셨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부터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기, 그게 먼저예요. 뭐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거 살리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희생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게 해서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얼마나 크던지 사자고를 들어가요. 풀물 속으로 들어가고요. 죽임을 당해도 억울하잖아요. 이럴 거면 내가 성당 갈 걸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합당한 사람을 여기는 것이 기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12광주리나 남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거고 불편하게 사는 거고,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유 있음이 가정 안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상처를 막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이젠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하나 더 들어줄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뉴스에 많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죠?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겪으셨는데 그 공중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두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일본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일본이 지금 요즘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물가가 싸니까 이제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일본인의 국민성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의 배려라는 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굴 살리고 누굴 이렇게 위로하고 그거는요, 내가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보면 막 남 공격하고 남 말에 상처 주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나 힘들어요. 나 여유가 없어. 이거예요. 가정 안에서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면 가정 안에서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안 좋은 일까지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엉망이 되어 있다. 그날 애들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엄마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사고를 쳐야지. 딱 봤는데 엄마 기분 안 좋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야, 우리 청소하자. 하면 청소부터 해야 돼요. 설거지하자. 설거지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걸 좀 잘했습니다. 딱 봤는데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다? 그럼 저랑 제 동생은 설거지하고 말 잘 듣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야 돼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지금 채우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제 다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린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우 그냥 목숨 부지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냥 삶을 그냥 적당히 살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미션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목적,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인생입니다. 목자 일은 어린 양 때문에 불쌍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알아도 여전히 그 목자의 음성, 목자의 목적을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은 그것 또한도 목자 일은 어린 양의 인생이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직분이 이렇게 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왜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자 일은 어린 양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직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게 있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보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어딘지 두리번거리셔야죠. 그걸 보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뭐 하기 원하죠?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나 어디 데리고 가려고요? 뭐 하려고 나를 물에서 건지고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뭐 하려고요? 그때 얘기하시죠. 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 합니다. 해와 달과 별 다 절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시대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요셉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줍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한테 가면 사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요셉한테 가면 먹을 거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다 요셉에게 갔던 것이죠. 우린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표현했었죠.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시면서 예배 회복하는 2월 한 달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